고린도서 4장 16절 5장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곳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의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하시고 보증으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저와 따로 있는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같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다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려니라. 아멘. 자, 여기 앞에 나온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은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겉사람은 이 땅에서 사라질 장막집에 비유되어 있고 속사람은 들어가서 영원한 집에 들어갈 사람으로 비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심령 안에서 늘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예를 들면은 여기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내 죽음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이런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의 삶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에 그런 일이 닥쳐지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진대사가 활발한 나무일수록 비바람이 와도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는데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신진대사 약하기 때문에 노인들은요 신진대사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바람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몸이 금방 상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피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이 사람은 새로워지는 만큼 힘을 새롭게 받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말은 성경에 말하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나무가 영양소를 뭉짱 받아가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뿌리도 깊어지고 이렇게 힘을 얻는 것과 같이 우리 영적인 사람이 힘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새로운 삶.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진대사, 영적 신진대사. 그러면 활발할수록 은혜가 더욱 충만하겠죠. 충만한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기도하면 옛것은 사라지고 새것이 들어오고 옛것은 사라지고 들숨과 날숨이 이어지면서 호흡이 되는 것도 같은 역사들을 일어나서 우리가 영적인 과거의 죄악들, 육신에 속한 육체에 속한 죄성들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임하고 이래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이게 계속되면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할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몸도 비슷해요. 먹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새로운 걸 먹잖아요. 우리 몸으로 내버리는 것들은 다 소화된 것만 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도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야 새 힘을 얻어. 안 들어오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할 수가 없어. 새 것이 오면 몸이 소화만 시키면 몸은 살 수가 있잖아요. 건강을 좀 지켜주는 작업들은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몸도 지켜가잖아요. 우리 몸도. 그러나 나중에 새로운 걸 집어넣는데 몸이 이가 상하거나 아니면 위가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데 위는 괜찮은데 몸이 활동을 안 해가지고 영양분이 많이 필요가 없어서 소화를 잘 시키기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막 고기를 먹거나 영양소 있는 거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죠.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도 원인이 되죠. 그렇게 돼서 우리 몸이 필요가 없을 때는 이제 소화력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몸이 약해지기 전체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늙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보이는 부분들, 그것은 후패한다. 계속해서 낡아진다. 낡아진다는 말은 오래되면은 그것이 상해서 자꾸 쓸모없는 것이 되잖아요. 얼마 있으면 장비도 매매한다 그래요. 만들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에 맞춰서. 신기한 시대가 돌아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많이 끼워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이상한 것들 많이 끼고 다니나 하나님께서 보면서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닌데 이럴 거 아니야. 심장도 막 새로운 거 만들어 끼고 다니고 그리고 빨리 안 죽어. 그런 것 때문에 시술을 너무 잘하니까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럴 때가 온대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은 그건 그 다음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하나님 창조한 대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죠. 영적인 신진도 활발하기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호흡을 통해서 활발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수고를 했어도 아이들은 신체가 활발하기 때문에 빨리 피로가 풀리잖아. 그렇죠? 활발하면 영적인 부분도 그냥 빨빨 풀려요. 문제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침체가 되면 될수록 영적인 힘이 약하니까 시험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거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역사를 이뤄가느냐 이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환난을 갖다 경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에 넘어지는 자기 몸, 넘겨지는 예수님의 생명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생활도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의 과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느 때는 여러분 제 느낌이 그래요. 시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10년 안에서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습니다라는 감사.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걸 이룬다면 그것은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최대의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은 부가가치 창출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땅에 삶도. 근데 영적인 부분은 이렇게 사는 삶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는데 영적인 부분이 계속 부여가 오는 거야. 영광 중에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큰 것들이 내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내가 이 삶을 살아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자체가. 살아있는 삶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죠. 그런 마음이 생기죠. 얼마나 좋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길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를 이 말씀이 너무 가르쳐줘요. 보이는 것들을 보고 실망하고 이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맨 뜨고 이렇게 정신 쫙 차리고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 땅에 있는
하늘 구름은 보이죠? 하늘은 보이고 구름은 보이고 별도 보이고 밤이 되면 뭐 태양 떠 있는 거 알고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찾고 있는 것.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자꾸 무너진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 몸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한테 있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소망이 바꿔지잖아요. 이 땅에서는 늙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걸 알고 있어 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인지 기쁜 일인지 이걸 체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잖아. 그렇지. 내 몸은 죽어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야. 언젠가는 나라를 가질 테니까. 그래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뭐 편안한가요? 잘 일이 생기잖아. 어떤 일이든지. 그렇죠? 또 일이 생기고 어디 가면 풀어지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이런 큰 거 작은 거 자꾸 생기고 또 사람이 생명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도 생기잖아.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덧입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덧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속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소속이 그 나라야. 몸은 이 땅에 내 주민번호에 들어가 있지만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만 내 영적인 주민등록증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있는 거야. 나는 소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사모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영을 모른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큰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이 땅에 끝날 걸 가지고 그렇게 가지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나라 것을 욕심을 내야지.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것은 사라지지만 거기는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야. 그 영광을 더 큰 영광을 이루어간다면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욕심내야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게.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야. 우리가 그 덧입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다면 우리는 더 온전하게 받아줄 수 있잖아요. 하는 말씀을. 그렇죠? 우리 중심이 주를 바라본다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덧입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셔서 흠이나 점이나 주는 것이 없이 영광, 그것은 교회로 세우시기 원한다. 그죠? 그 영광을 덧입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주님 잡힌 것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기에는 흠이 없는 사람, 영적인 부분을 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흠이 없는 자로 입게 되는 그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거죠. 우리도 하는 걸 덧입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흠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살 수 있는 그 영광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찾아내는. 그래서 계속 찾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입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벗은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벗은 자가 되면 그 옷이 없으면은 벌거벗은 사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갈 때 무엇을 입고 갈까요?
뭔 입을 할 거예요? 치마 만들어놨어요? 예쁜 치마? 수의 같은 거 만들어놓고 세상에서 입지도 않았던 막 150만 원, 200만원짜리 막 사가지고 갖다 수의 만들어 입혀놓고 이랬잖아. 그럼 난 불태워버리거나 땅에다 묻을 건데 그거 뭐 50만 원, 10만 원 못 돼요. 그게 옷 상관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이 뭐예요? 아니 처음에 입었던 옷을 말해야지. 그걸 가죽 옷은 나중에 쫓아낼 때 입었던 옷이고 무관한 옷도 입으면 안 되잖아. 뭐를 입어야 돼? 그렇죠. 빛의 옷을 입어야죠.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옷을 입으면 우리 영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의 옷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오면 어떻게 나요? 빛이 번쩍번쩍 나죠. 우리의 영도 우리 그렇습니다. 빛이 나. 영광이 나타나죠. 하늘 나가면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리 않으려 함이라. 벌거벗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되잖아. 육신에도 벌거벗으면 창피한데 영이 그러고 있으면 지금 뭐를 안 입은 거다? 어떤 상태다? 빛의 옷은 잊어버렸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무화과 나무 옷이잖아. 자기들 스스로 찾아서 입은 거예요.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사람이 만든 옷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죽옷, 그것은 양을 통해서 입는 옷인데 속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속죄를 입는 것이죠. 속죄 옷 가지고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옷에 나타난 그 영광 옷을 입는 거예요. 기초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안 입고 예수를 말미암아 살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영광의 빛과 동일한 영광을 가진 자의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없는 것도 더 많죠. 가면 이름이 바뀔지도 몰라요. 이제 예를 들자면 여러분 내가 키가 작아지만 하늘나라 가면 더 키가 훨씬 클지도 몰라. 왜 그러냐면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대. 꼽추해가지고 키가 105cm였대요. 근데 그거 가니까 키가 엄청 커가지고 정적처럼 이렇게 됐더래. 그 사람이 허리가 싹 펴져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다 바뀔 거란 말이야. 하늘나라 가면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불평불만 하나도 없는 육신 때문에, 육신이 가졌던 취약점 때문에 불평불만 없는 세계가 간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 덧입게 되는 거죠.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덧입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 장막집도 이제 사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탄식하는 것은 뭘 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빨리 이 육신의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덧입고자 함이니. 네. 하나님의 생명에 삼킨 바 된 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죄와 죽음의 생태가 완전히 깨어져서 생명에게 삼켜져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죽지 않는 생명은 없겠죠. 그 사람은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이 옷을 못 입은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생명에 삼킨 바 된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이루려고 뭐가 오셨어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만들어 주려고 우리한테.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이게. 나한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나 한 사람 세우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큰 수고를 다 하시는 거지. 너무나 감사하죠. 간단한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 중에 살게 하는 그 큰 축복입니다. 지극히가 또 큰이 붙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한테 이길 주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오시면 이것들을 이미 얻는 자격증을 받은 것도 같은,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신앙의 최고점입니다. 거기가 올라가져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찾으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주실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왜?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지금 같이 살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것은 아는 거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함께 있긴 하지만 주님이 계신 그 영광 속에 살고 있는 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따로 있지요, 우리 몸은. 우리 영도 따로 있고, 그지만 주님 와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보이는 것에 매여지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좁은 세계에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자체가. 그것 하나 위해서 목적에서 막 뛰잖아. 이거에서 목적 막 탁 뛰고 막 그렇잖아. 너무나 보이는 것에 익숙해지면은 안 되겠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러분의 눈이 맞춰져 있어야지. 그래야 영적인 걸 찾고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은 거기서 그 눈이 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충성 자체가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는데 목적이 있지만 여러분의 영광을 만들어가는데 이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을 하기 힘들다는 사람이 한 가지를 가지고, 근데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나 혼자 문제가 아니야. 내가 더 충성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영광이 더 커지는 거니까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은 하나님 것을 보고 행하기 때문에 보는 것만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확실하게 달라요. 오늘 우리가 청소년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근데 뭘 믿느냐?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말씀이 우리한테 가져줘서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딱 지키면 우리 심령이 지금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찾게 되면 그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푸는데 믿음에 도착하게 만들어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의 믿음이죠. 하늘의 약속이죠. 성경에는 새 생명이라는 말씀도 쓰고요. 그 영적인 상태. 또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세계를 다 찾게 하시는데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잃어버려서 살기 때문에 그걸 찾아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잃어버렸던 생명, 내 지식, 하늘나라 지식, 하나님의 영적 지식,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그것들이 다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죄에 속한 자는 죄의 종이잖아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지. 누가 못 다스렸어요, 죄를. 아담하고도 못 다스렸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제가 네 분 앞에 드릴 것이다. 가인에게 한 얘기잖아요. 근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가지는 죄성을 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을 행했어요. 죄를 못 다스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다스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는 거죠. 거기서 딱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말씀과 딱 깨트려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이 딱 들어가서 잡으면 나의 어떤 것들도 그냥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내 성품도 붙잡히고
가인은 그걸 못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주셨는데 그걸 붙잡지를 못했어요. 죄를 이기라고 하시는구나. 그걸로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만 붙잡았으면 그런 삶을 안 살아요.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걸 참지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들판했을 때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져.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차이. 보이는 것으로 하는 사람과 믿음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영적으로 확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도 분명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다 초점 맞춰서.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들이 전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병 고칠 때도 다 성경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항상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만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도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 고치는 거 보면 하나 천국 복음도 안 나오잖아요. 되게 그냥 능력 고치는 걸로 끝나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나오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찾기는 찾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없겠죠. 근데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시각까지 하나님 다 정해 주신다고요. 방향까지도. 인도하신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이 나오거든요. 속량을 받은 자들, 죄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종이 되려고 하면 주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데려가면 안 되고, 주님 내일 좀 해주세요. 마치 자기 하는 일 주님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막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게 주님이 일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다 거짓 선지자 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면 거짓 선지자가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주와 함께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요. 우리도. 왜? 주님의 나라에 있는 거 나는 확신하니까 그냥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원하느냐 그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잖아.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가는까지 다 정해져 있는 거지.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영으로. 그래서 이러고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찾아서 주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그때가 올 거란 말이죠. 나는 여기가 교회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작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몇백 명씩 몇십 명씩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교회 커지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한 사람으로 딱 서 있을 지금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영으로 쓰면 그냥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사람들 막 같이 예배 드리면서 여기에 100명만 차도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 엄청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 은혜 받으면 그냥 유동성으로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기를 보세요. 여기 그냥 흥분의 도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몇몇 명 모여놓고 해봐요. 이건 난리가 나는 거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가득 채워질 겁니다. 추수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주님 약속이니까 그게. 뭐 내가 만든 것이면 뭐 그건 재미없는 거지. 왜 나한테 약속하셨겠어요? 내가 네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여기 준비 안 됐는지 나는 이제 갔다 와서 좀 정말 기도 생활을 좀 철저히 해보자는 생각이 아주 꿀떡같이 들어왔어요. 여러분과 같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그런 중 몸으로 우리는 떠나 있든지 함께 주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면 그건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행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 걸 알고 있어야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한테 효도를 할 때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잘 읽으면 그분이 제일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걸 해드려야 효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 이제 여기 가기 전에 이미 말씀 다 준비해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전에 못 느꼈던 것들이 막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보니까 다른 성경이 나와 있는 거야. 동일하게.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 두 가지가 있대.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거 딱 적고 나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 또 써있네. 그대로. 성령이 감동받은 건데 나는 동일해요.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 갖다가 이제 어버이 주일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을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힘쓴다. 열정을 품고 살아간다 그 말이야 이것은. 한국어에서 힘쓴다는 말은 열정이 포함되는 말이야 항상. 힘쓰며 이런 말들은 전부 열정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힘쓰는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 말씀은. 아주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그걸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한국어는 너무 조금 좋은 의미로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행복한 일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도를 딱 드렸을 때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내가 봤어요. 딱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지. 마음이 딱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옳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구나. 근데 제일 기뻐하는 것은 생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명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래 소망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될 거야.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겠죠. 하십니다. 믿음을 주셔야 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가장 빠른 데서. 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는 데는 하나님이 솔선수범해서 나타나시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뜨거움, 끝까지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적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가다 멈추고 말아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실 때까지 하셔야지.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걸 못 넘어가고 기도가 멈추는 거야. 안 되는가 봐. 어저께도 우리 가니까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가 봐. 기도가 쓸모없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거야. 아직 하나님이 들으시지 못했어. 왜? 그 영적인 상태가 엄청 안 좋기 때문에 강한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기도가 좀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올 때 그때 불에도 넘어지고 이런 귀신 들린 거 봤죠? 그 죄를 고칠 때 제자들은 못 고쳤잖아. 왜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응? 이런 고치려면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금식과 기도가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깊은 기도. 금식이란 말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것과 똑같아. 내 밥을 안 먹고 그걸 구하는 거니까. 그래야 큰 능력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정말 그렇게까지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죠. 바울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는 그 인사말에 항상 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 너희를 위해서. 꼭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말을 교회마다 다 얘기해 줍니다. 내가 너희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하나니. 얼마나 사랑하면 그게 나오겠어요. 이 교회 생각하면 이 교회 막 생각하면 또 막 기도 생각하면 또 하겠죠. 또 저기서 가면 또 기도하겠죠. 막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의 삶은요 기도의 삶입니다. 그의 생활 자체. 일도 하고 있지만 기도의 삶.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바울의 삶이죠. 근데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하나님께 그리스도 앞에 딱 가서 심판 앞에 딱 서는데 우리가 그 앞에 딱 나타나면 딱 서면은 우리가 살았던 삶이 필름처럼 다 나온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몸으로 살았던 생활에서 선으로 행했던 것은 선으로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상급이 되는 거고, 악으로 행한 것은 그건 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걸 보게 되면 이미 죄는 다 지워진 상태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지워진대요. 죄 지우개는 피래요. 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속죄는 피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안 범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지워준 거야. 그래서 나를 받아준 거야. 내가 보낸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자기를 영접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대접을 해주는 거야.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걸로 대신해서. 그래서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받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신에서 활발해서 영적으로 늘 피폐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영원한 장막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덧입어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가 언제든지 부르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벌거벗지 않고 빛으로 다시 입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아서 아담이 입었던 옷입니다. 빛의 옷이었어요. 아담과 그 아내가 입었던 옷을.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생명 안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오면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밖으로 드러나려고 하는데 이게 막고 있는 것이 있어. 사탄의 역사예요. 내가 봤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깨트리는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버려질 때를 하나님 기다리시고 있는 거야. 나는 기도가 엄청 필요해. 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훨씬 빨리 갈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붙잖아요. 이건 다 왕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능력이 그렇게 느껴져요. 영적으로. 작게 나타나는 것은 그것들을 사탄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내가 어느 날 사탄을 대적하는데 산에 가면서도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2019년에 떠날 거야 그러는 거야. 영적으로 딱 들려와요. 소리가. 이 녀석 뭐라? 2019년 되려면 아직도 모르잖아요. 내가 3년이나 더 기다리고 이거 아마 2월 초나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사탄 역사는 분명히 물러갈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때를 만들려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지지 않고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소원을 가지고 타올 심령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제목 질문 있으시면 반십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 받는 것들은 잠시 받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숨쉬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길만 찾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들 눈에 띄니까 참 희한하죠.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은 주시는가 봐요. 그러지. 조금씩 그런 것들 영적인 부분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있는 삶 동안에는 어차피 주님하고 나하고 따로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니까요. 내가 그 영광 속에만 들어가려고 발부치는 건 아니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식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벌이나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 목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수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마치 나를 위해서 삶이잖아. 전부 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뭔 일을 해야 되고 그래 집이 돌아가잖아. 자녀도 키울 수 있잖아. 장래도 준비가 되잖아. 나를 위한 삶이잖아. 전부 다. 근데 이 삶이 목적만 싹 바꿔놓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 안에서. 그걸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여기서 수익되는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이게 하나님 영광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비벌이 자기들은 그거 자기 꿀 따먹느라고 달아가는 거지 사실 그 목적이 없잖아요. 그거 막 발이 움직이면 수정되는 건데 그 수정되려고 수정시키겠어요? 자기 목적을 사는 거지 사실. 여러분도 대부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거의 많잖아.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하는 일이 목적에 바꿔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을 순종해 드는 삶으로 나의 삶을 보스 맞추고 내가 일을 통해서도 일만 아니고 여가 시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살고 그러면 그 삶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목적이 바꿔졌어. 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